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의 주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인생의 여정에 예기치 아니하는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파되는 이 말씀에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분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는 분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통신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정계나 재계 일부 부패 양상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며 또한 금년 1분기의 경제 성장마저도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증가되고 국민일보의 제2면의 기사 제목은 청년은 결혼 안 하고 항우는 갈라서고 라고 이런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희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로 여겨집니다. 마지막 강의를 저술한 컴퓨터 공학 교수인 랜디 포스 교수는 의사로부터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몇 개월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의 책에 어떤 성취든 이루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지만 벽이 있는 이유가 다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절실히 원한지를 시험하는 기회라고 또 말하였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다시 다가올 수도 있는 어려움 중에도, 그러나 우리는 방금 우리 자매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처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셔 그분을 통해서 계획과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어두워 보이는 현실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토굴로 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의 입구는 천정에 만든 원형 구멍이 있을 뿐입니다. 사다리를 내려놓고 내려가든지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만 합니다. 위생 시설이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66세 내지 67세에 이른 사도 바울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서신 유서와 같은 그의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별장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 쓴 편지가 아닙니다. 차디찬 돌로 된 바닥에 누워 생각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My departure is at the hand,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동시에 앞날을, 영원한 미래를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지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운 군사로 살아왔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경기 선수로, 그리고 소중한 것을 위탁받아 잘 관리하고 이를 남겨줄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여 왔다, 이렇게 여기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로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도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의한 재판관 가이사가 그를 옥에 가두고 단두대로 보내어서 언제 절두가 될지 모를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그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리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이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처한 여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통하여서 충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기 명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토굴로 된 감옥에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지만 어느 날 단두대에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지 어느 날 그렇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이런 때 이런 시점에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제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위한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것들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터키에서 이태리까지 거리를 연상해 보십시오. 배로 가지 아니하면 나귀를 타거나 다른 짐승을 타고 가야 되는 여기에 얼마나 한 거리가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야, 그대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9절뿐만 아니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역시 끝에 가서 강조 반복합니다. 겨울 전에 before winter, 추운 날들이 다가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너라. quickly, 빨리 최선을 다해서 내게 좀 와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위가 오기 전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도 좀 가지고 와라. 차디찬 그곳에 갈 수도 있고 추위를 좀 덜하기 위해서 입을 수도 있는
겉옷입니다. 어서 오너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점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교제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안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또한 여러분은 서로를 필요로 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간에 형제 자매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와 함께 교제하는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우리들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때 fellowship, 사귐, 또 그뿐만 아니라 sharing, 나눔, 그리고 participation, 참여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교제는 발을 씻겨주는 시원함이 있는 것이 여기에 교제가 아닙니까? 이 발을 씻겨줄 때 시원하고 세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6.25 때 하루에 80리를 배낭을 등에 메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두워 피곤하여 더 이상 못 가게 되면은 머무는 곳에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발을 담급니다. 그때 피로가 풀리고 그 이튿날 다시 80리길을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시원함과 세음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말하는 타락방에, 우리가 타락방 교훈이라고 하죠. 어퍼룸 가르침, doctrine, 그 교훈, 거기에 하는 게 요한복음 13장, 14장, 그리고 여기에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15절에서 여기에 발을 씻겨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나가서 내가 교제해주는,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며 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축복이 됩니다. 깨끗한 물 지닐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새롭게 돼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의 길을 더 박차를 가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기는 분들, 발을 씻겨주고 시원케 하는 refresh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줘라 그랬습니다. 좀 acknowledge,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존귀하게 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들이 와서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의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refresh 했다.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그 시온케 해서 교제를 해서 새롭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줘라.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 이런 이들을 알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최후의 서신 1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나누었던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profit bringer,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을 때 에베소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어떤 이유로 사업상 왔는지 어쩐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을 자주 시원케 했어요. 그가 로마에 있었을 경우에는 불편한 때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유쾌케 하고 디모데 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그래서 그를 부지런히 찾아서 어떤 이제 일회성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서 자주 바울을 시원케 했습니다. 바울과 동일시해 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에게 힘을 얻도록 섬겨준 여기에 오네시보로. 그래서 여기에 그 디모데에게 보낸 그 최후의 서신 속에 그 애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뜻을 같이 한 동역자였습니다. like-minded. 사물을 볼 때 보는 시각이 같아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같아요. 신약 성경의 원어로는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ike-mi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게 두 가지죠. 저는 하이테크, 최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 하이터치, 감성적이고 손도 만질 줄 알고 그리고 표현할 줄도 알고 따뜻한 정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말할 줄도 아는 하이테크만 멈추는 게 아니고 하이터치.
이게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현재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하이텍뿐만 아니라 하이처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훈련된 동역자여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구하는 충성스러운 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그 사역을 지속하도록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필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럽니다. 디모데 그대여 어서 속히 오라. 어서 오시오. 겨울 전에, 너무 춥기 전에 어서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디모데 그대가 필요하오.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정말 필요로 할 때 함께 해주는 것, 시원케 하는 사역. 예. 내가 필요할 때 요구하고 필요할 때 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볼 줄 알고 그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힘을 얻도록 하는 격려와 위로의 사역. 이것이 바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배석일 목사님을 만난 지가 5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분에게 이메일 편지를 받았는데 주 안에서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연애 편지와 같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교제를 그리워하는 이런 글들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은 분이 한 번은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우리 함께 저 우주를 여행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어느 공간에 자그마한 섬을 두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관산에 있는 신동의 앞에 조그마한 무인도 돌섬 함께 기도하던 바로 그때 그것을 연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셨다면 그 섬에 가서 우리가 전에 그러하였듯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다시 말해서 교제하고 싶은 이런 그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저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멘토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이십니다. 금년에 연세가 83세이지만 여전히 세계 선교의 컨설턴트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가가 회복되었고 나중에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와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인데 이제
회복된 그 애를 데리고 오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바나바하고 헤어졌지만은 마가 때문에 이제 그를 회복시키고 인정하면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이제 말하기를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는 단두대에 여기에서 얼마나 절두될 수 있는, 이게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역. 아니, 사역이에요? 아직도 당신 사역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일을 할 때, 영어 성경에는 My ministry,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사역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그 생의 목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서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되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은 또 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가 거기에서는 사슬에 매여서 여기에 첫 번째 때는 전세집이었어요. 지금 같은 이런 토굴 속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슬에 매인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6시간마다 따로, 아니면은 6시간이면 4교대, 아니면은 8시간마다, 아니면은 3교대, 8시간이면 3교대 로마 군인하고 같이 사슬에 매어 있을 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은 매였지만은 자기의 당한 일에 그렇게 해서 몸은 후속되어 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엘리트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시위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통치하고 정복하고 있는 그곳에 간 이 구원받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 세상에 복음이 편만했다 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성경학자들, 강해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지만 언제 단두대에서 절두될지 알 수 없었지만은, 그렇지만 나의 사역이 있다. 역할은 변해도 사명은, 그 사역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디모데와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본의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까 이것은 아마 추억 때문에 겨울 전에도 오라고 그래서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들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뭡니까?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니, 바울 그대는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이나 기록하였는데 무슨 성경책 말씀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50수년 목회를 하였는데 아직도 성경이 필요한가요?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아직도 성경이 필요한가요? 어떤 수학 선생은 30년 가르친 그 교사는 이제는 교과서 없이 100명만 가지고 가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이 아직도 필요합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나 그에게 그가 또 접하고 또 접하고 접해야 될,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젖이라고도 말하고 빵이라고도 이야기, 떡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랬죠. bread, milk and bread. 그 다음에 고기 meat라고도 했습니다. 꿀과 같이 honey, 꿀과 같은 이것은 뭐냐면 먹는 거 아니에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해서 매일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매일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피폐합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좀 잘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열눈이 쌓일수록 우리는 영의 양식을 더욱 잘 취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소홀히 하기가 쉽지만은 더 잘 치워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 공부에도 보면 열심히 쉬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쉬고 할 때 저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시간은 안 옵니다. 그때 경건 시간을 갖겠다고 하지만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오지만은 마가도 데리고 올 거지만은 성도들과의 교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로 그렇게 새롭게 성장하고 주님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고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말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 말은 뭐냐면 이날, 바로 이날, 오늘 이날 우리에게 매일에 이날 먹을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의 양식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매일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책자에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아는 분들에게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책. 매일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은 가족정에서 책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필요한 거 마무리를 하지요. 이 필요한 것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이 사역에 그 대한 그 압력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요. 두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는 밖에서 원수들로부터,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오고, 또 하나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압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16절에서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압력,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에게 해를 가하고 심히 대적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그 한 일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신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의지하라. 그것 때문에 고통역에서 그것 때문에 안달하면서 내가 할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사탄의 공격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오는 압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상처는 하나님의 가족 중 형제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복음에 대한 변명의 디펜스입니다. 그래 아마 재판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와 함께 동일시해 준 형제들이 없었어요. 그가 죄수임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다 버렸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나를 버렸으나 그러면 어때요? 자, 그처럼 가깝게 지내고 말씀도 전했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했더니 이제 나를 버리고 내가 어려우니까 떠났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고 그랬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쓴뿌리 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했는데 그 어려울 때 같이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했고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건져주시고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 가기까지 보존해 주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preserve라고 이렇게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소설 작가 최인호 씨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침샘 암 수술을 받았고 7개월 만에 기자를 만나서 한 말이 그때 제가 동아일보를 읽으면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메모를 해두었었습니다. 나눈 적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실에서 복도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가슴속 깊이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며 절로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곤 했었다. 왜 이렇게 병이 걸린 사람이 많은 것일까? 이제야 알겠으니 점점 제가 생략하고, 나는 글쟁이로서 지금까지 무언가 아는 척 떠들고 글을 쓰고 도통한 척 폼을 잡았지만은 한갓 공연불 외에는 앵무새에 불과하였구나. 수술 후 입술이 마비됐기에 어느 날 산새를 보고 무심코 햇바람을 부는 작은 일에서도 봄이 오듯이 내 입술도 어느덧 마비가 풀려 새봄의 휘파람을 불고 있구나라고 감사함을 느낀 그는 암 주병자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작가는 병이 생기고 보니 죄인이십니다.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 왜 3단계 추진을 거치는지 알 것 같다며 이제야 제대로 한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누군가 볼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왔지만 지금부터는 내 스스로 진심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글을 쓰고 싶다. 그런데요, 2013년 9월 25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글 쓸 때 제가 동아일보에서는 2009년 2월 6일 날 읽은 것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도 목적이 있고 글을 쓰는 사람도 이런 병구가 닥쳤을 때 그 벽에 부닥치는 같은 그런 인생에서 여기에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면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면은, 참으로 거듭난 우리들이라면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 어찌해야 되겠는가? 바울은 현재 자기는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지난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그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사명의식이 끝까지 투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겼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중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요구한, 필요를 부탁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제가 필요하죠. 정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교제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하심에 맡기고 자유함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각기 우리가 처한 형편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 생에 이런 문제 속에 열쇠가 여기에 있구나. 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처럼 나도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내 상의 목표에 철두철미하게 목표 지향적이 되고 말씀 나누면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주권에 의뢰하기 원합니다. 쓴뿌리 없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에 참석은 하셨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주님을 모르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시다면은 손을 들어 펴왔으면은 기도해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잘 훈련된 분이 상담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또 이 시간 잠깐 내가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해서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는 저희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장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